더 깊게 확인되는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담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복음으로 인생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큰 메시지, 감추어진 메시지가 뭐냐? 딱 하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답과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복음과 인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소유하고 참된 복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닌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것에 대한 선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아주 값없이 구원해내지 않아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최고의 가치로 베푸신 구원은 구원과 은혜와 믿음의 가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개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역전의 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큰 기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깊게 보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너무나 값싸고 허접한 구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제2의 복음서고 작은 로마서라고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주신다는 건 그냥 은혜만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감히 두려움으로 맞설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아를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뭐죠? 그 다른 복음의 끝은 저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 지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끝은 저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피의 복음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갈라디아 교회 6, 7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는 공동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받는 그 틀린 신앙, 틀린 믿음, 그 틀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너희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란 게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신 복음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끝은 오늘 말씀대로 헛것입니다. 갈라디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중보 앞에서
결국 헛것이다 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 받아놓고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속아서 그리스도의 얻는 복음은 맞고 하나님 믿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라고 하는 무언가를 더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정의와 인본주의 메시지로 충만한 시대에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복음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기준의 복음,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는 내게 임해 있어요. 우리가 한만 말해 본들 그것이 결국은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7장, 그러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좀 깊게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24절까지 굉장한 우리에게 주는 많은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왜 잘 깨달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말은 뭐죠? 거짓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섞인 복음, 인본주의 복음, 지가 하나님 돼 있는 복음, 지가 대성으로 하나님 믿지만 실제 내가 하나님 돼 있는 내 삶의 메시지로 사는 이 하나님 기준을 벗어난 모든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요. 왜 안 사라지죠? 참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지금 너의 본질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1,000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어요 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현장 한복판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어떤 나무가요? 그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죠? 못된 나무에게 들으라. 이게 누구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거. 우리 선민입니다. 구원받았어 하는데 그게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기준이 맞냐면 못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 그죠? 나쁜 열매, 좋은 열매는 못된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을 말하십니다. 우리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19절부터 24절까지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복음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율법주의에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거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문제가 많아서 내 힘으로 내 문제 끝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고 내 문제, 내 생존을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뭐도 이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그 상관없는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의 위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 주간 제가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쭉 전체를 1장부터 6장까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참 많은 두드림을 주셨어요. 특히 좀 이스라엘 전쟁이 일주를 넘어섰잖아요. 이제 보면서 이게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서들을 막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전쟁이 뭐지? 그러니까요, 너무 은혜로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참 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성경 많이 읽었구나 이런 생각. 지금 딱 에스겔서 38장 시대잖아요.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오실 곧 오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이 지금을 잘 사는 것으로 꽂혀버렸습니다. 주님 내려오신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잃어버린 순간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린 순간에 많은 사람은 현신주의자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잖아요. 에스겔서 38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게 쭉 다니엘서 이사야서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7년 이전에 일어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지금 꼭 이 장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대적에서 전 세계를 혼돈되게 만드는 세력이 성경으로 쭉 보면 그 페르시아죠. 바사, 메데, 이란입니다. 1935년도까지 이란의 이름은 페르시아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팔레비 왕조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마는 1935년도까지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게 이란입니다. 공식 명칭. 그때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전쟁의 예표로 보는 게 지금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는 끊임없이 시리아 핑계대고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 민족들을 뭐 이렇게 계속 그 사람 이용해서 지금 계속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안 믿잖아요. 메시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율법을 믿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대로 안 믿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받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의 끝의 시간표에 뭐죠? 곡과 마곡의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극한 환란의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죠? 하나님 바라보기. 그 많은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극한 전쟁과 환란과 마지막 극한 하나님의 열방의 도전들 속에서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다가 뭐하죠?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수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의 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회개와 함께 마지막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셔요. 이스라엘 향한 그 극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전쟁이 큰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7년에 걸쳐 또 한 번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전쟁을 전 세계 온도를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됐다. 그 거룩한 백성을 일어난 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을 이어가시죠. 제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대로 보자면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하나님의 시간 우리랑 틀리잖아요. 우리 시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징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우리 잘 행하고 있는데요. 율법 지키고 있는데요. 행위구원, 행신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 그것이 뭐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 이 땅에 마땅한 복음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을 수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면 이를 그 영광의 뭐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내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수고가 되지 않는다. 인생이 막 꼬이고 많은 것이 실패가 왔을 때 두 번째 뭐로 풀어라 했죠? 갈라디아서는 감사로 풀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과 이 복음의 절대성 앞에 절대적 가치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지금 꼭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회개로 돌아올 자들을 골라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별하고 마지막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어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려울 거예요.
다 오를 겁니다. 이제 또 우리도 심란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기뻐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다쇼실 메시아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되면 이뤄가는 신앙으로 여러분 자유자의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줘요. 이게 되지 않으면 다 먹고 사는 거 자기 기준 앞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시대를 탓하고 불경기를 탓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불경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서면 매이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 부족하면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붙여서 가게 하시고 하셔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친히 쓴 것은 이때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 앞에서 내 연약함을 너희가 받아줬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잖아요. 거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는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어요. 살아가기 힘들죠. 그 마음에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읊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 신앙, 다시 말하면 틀린 신앙, 틀린 믿음, 다른 복음, 그 저주받을 복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있는 척 한다고 산다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도 없으면서 복음 있는 척 산다고 복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갈라디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어야만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은혜 플러스 뭐죠? 구원을 초래하지 못합니다. 왜냐? 은혜는 맞지만 결국은 율법주의는 정죄와 심판만 일으켜요. 종된 삶입니다. 율법주의를 추정하는 자들의 종되는 저주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행위주의가 뭡니까? 율법이 뭐죠? 업적이잖아요. 선행, 공로, 성취 뭘 좀 해봤어? 이 행동주의는요 뭔가 이룬 듯하게 보여요. 열심도 있고 뭐 특심도 있고 할 때는 으쌰하고, 그러나 업적과 공로가 무너지면, 그게 없다면 그죠? 공허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 그것이 결국 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그 열심이 나를 죽이는 덫이 되는 거예요. 잠시의 열심이 나를 하나님의 앞에 영광스럽게 성장시는 되지 않고 결국 나를 죽이는 열심이 됐다면, 그렇죠? 그것도 우상숭배, 헛된 것이라니까요. 얼만큼 지켜야 되고 얼만큼 뭘 해야 됩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믿고 누리는 거라니까. 그분이 내게 누구십니까?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를 믿나, 어떻게 예수를 믿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죠?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의 설명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예수 돼 있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죠? 어떻게 믿나? 이게 미중이 하나님이냐 나냐. 어떻게 예수 믿냐? 그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위한 방법이나 내용이나 수단이나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 있죠. 어떻게 믿고 있냐? 점검해 보라는 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냐? 혹시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옷 벗고 있는 신앙도 있잖아요. 오늘 이것에 대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죠? 이것을 말라버린 신앙이, 너희가 왜 이렇게 말라버렸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이 시작된 믿음으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율법과 행위와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 문제 해결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뭔가의 조건으로 바뀌어버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받기에 합당한 은혜의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다른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알고 네가 그리스도 알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 땅에 이룰 자로서 살아라. 내게 어떤 도전과 싸움이 있든지 그게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지 못해. 왜 그것을 못 이룰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하나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에게 1장 시작을 보면 인사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왜 너희가 그러는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안부 전하놓고 갑자기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리고 뭐죠?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잡히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는 어리석도다. 스스로 배기를 원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진짜 참 복음이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신앙과 다른 믿음과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자는 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내가 전한 이 성경의 복음은 이 계시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이다. 라고 당위성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 날과 달과 해, 그 절기를 지킬 것과 할례를 받을 것과 율법으로 의롭게 됨.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라 하면서도 예수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미완성된 복음을 인정하고 사는 그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믿음 플러스 이 믿음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흔들릴수록 손해요. 방황할수록 손해요. 계산할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게 돼요. 그럼 3장 24절에 말하죠. 그래서 초등교사를 설명합니다. 왜? 장성할 때까지 그 미약한 자를 완전하고 온전하고 훌륭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세웠던 초등교사. 그죠?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성하게 만들게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죄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 완전한 성인의 복음으로 완성된 복음으로 오셨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사람이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의 삶은 이런 것이고 그분이 원하는 이런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 요구하는 이런 것이고 마땅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준비되는 하는 것이요. 뭘 위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린 장성한 자들입니다. 율법은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1000번 지켜본들 단 한 번의 무너짐이 우리 죄되게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거, 그 피 앞에 서게 하는 거, 그 놀라운 구원 앞에 서게 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의가 된 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결별을 선포하는 게 갈라디아서는 유대교 아니라니까.
우린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의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되어 성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복음이 내게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올려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뭐죠? 모든 율법이 포기하는 결론을 이루는 거예요. 올바른 성령 인도 받는 우리의 신앙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장성한 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뭘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아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감리사가 막 상을 한번 엎어버릴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주시죠? 인도 받으면 바로 답 나오죠. 한번 욱해버릴까? 하나님 인도만 뭐 되겠어요? 바로 답 나오죠. 쉬워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제일 내가 안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 같지 않으니까 내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이게 갈라디아서에 주시는 가장 숨어있는 실제 복음을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이거 해야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정죄받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것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삶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령도 받아야 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단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게 성취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장성한 유업을 이룰 자로, 그죠? 하나하나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하나 점검받고 책망받고 하나 틀리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리고 틀리니까 때리고 거봐 네가 그러니까 하면 때리지. 안 때려요 여러분. 끝냈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설득하셔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누구죠?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에 조성된 게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형편없었잖아요. 이삭 사건 때까지 25년을 중간자의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끝없이 그에게 의를 베푸시고 실수에도 의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셔서 마침내 뜻하신 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 의인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이게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했어. 그럼 부정한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할례와 상관없이 주셨다니까. 우리는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성과로 받는 게 점검받는 게 종이요. 직원들은 성과로 점검받잖아. 자녀는 일생에 도움을 안 주는 것들이 그죠. 사랑은 다 받잖아. 왜요? 성과로 판단받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부분으로 할례나 행위나 율법이나 잠시 행함이나 잠시 믿어본 그 수준이나 그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해결한다고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합당한 믿음입니까? 내가 가진 복음, 나를 움직이는 복음, 나의 삶의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기준에 맞는 거냐고요. 아니라면 빨리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그럼 갈라디아 결론이 그거예요. 갈라디아 전체가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걸 이해시키려고 계속 던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틀린 신앙생활은 결국 틀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가치관은 결국 틀린 삶과 틀린 믿음을 열매로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 말해요. 갈라디아서는 결국은 헛것이요. 틀린 복음, 틀린 하나님, 틀린 예수를 잡고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켜주고 내가 아무리 내 주인되어 살아본들 그 삶의 결론은 헛것이요.
오늘 6장 12절로 13절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할 뿐이라. 그렇죠? 십자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뭘 가지고 뭐요? 잠시 어려움을 이겨보려 하는 수준. 얄팍한 거잖아요. 잠시 뭔가를 해결해 보려 하는 수준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자유화됐어. 그러면서 할례를 지키래. 그러면서 지도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 편할 땐 복음이요. 내 입장에 맞으면 그땐 예수 하나님. 그럼 뭐죠? 또 엉뚱한 잣대들이 되고 있어요. 그 신앙을 계속 심어 놓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받은 자들을 그런 삶을 살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다 돼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저 불교만도 못한 거예요. 저 시장에 잡배들 봐도 못한 거라니까. 그러면 없어져야 돼요. 교회도 아닌 것이고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 모양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보이도 않는 눈에다가 막 큰 글씨로 써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13절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결국 행함, 행위주의, 행실, 결과, 열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영혼만 계수하셔요. 그리고 뭐만 보시죠? 우리의 믿음만 보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 복음의 신앙생활만 보신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상과 축복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 되는 거잖아요. 뭘 보시냐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린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도전들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을 감사로 풀어가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없이 하나님의 의를 채워서 그죠? 뭘 채울 겁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성령 인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이 그것이 성령 인도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없는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게요. 우리는 모든 문제 십자가와 벌로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모든 인생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계획,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복음의 시대의 마지막 전도는 숫자 부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 그래서 불신앙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리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라버려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 단비를 뿌리실 거예요. 전 예언서의 마지막 때를 쭉 한 주간 에스겔서부터 이 다니엘서부터 쭉 딱 지금이에요. 지금.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나님 이스라엘 포기 안 하시거든요. 무조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 회개케 하셔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는다. 이게 모든 문제 끝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살아내고 받아내고 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루어 가시도록 복음과 믿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과 믿음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 버는 거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좀 많이 주시면 주를 위해 더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뭐 때 요즘에 그저 이 작은 것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믿음의 사람 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빛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에 있는 자. 지난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야, 기도해라. 예배 똑바로 들어라. 말씀 들어라. 좀 이 말을 하는 수준이 얼마나 답답해요. 청년들 눈 똑바로 떠라. 눈 착하게 떠라. 얘나가 심통이 나면 눈을 아주 고약스럽게 떠요. 그러고 표정이 진짜 보기 싫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눈 착하게 떠. 눈 착하게 떠. 그럼 또 지 나름대로 힘준 거 풀으려고 또 입을 풀어요. 막 푼다고. 그게 조그만 것도 그 푸는데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일평생 틀린 것에 쪄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의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냥 자기 수준의 싸움을 하다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언제 믿음을 위해 싸워봤어? 언제 의를 위해 싸워봤어? 언제 복음을 위해 싸워봤어? 언제 선교를 위해 싸워봤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싸우나 피 튀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얼마만큼 싸워봤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누가 보면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탕자 같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괜찮아요. 첫 번 나가도 또 두 번 나갔다 와도 돼요. 세 번 나갔다 와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서 그잖아요. 깨달으면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도 받는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주인 되고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나를 죽이는 거 갈라디아서 어렵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대신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 죽여준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광야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겪는 거예요. 기고만장하죠. 하나님 안 믿고 메시아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졌더라고요. 예수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몰라요. 성경 털털 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율법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조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성령인도 받는 자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인도 받는 자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 복음의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성령인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